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봄을 알리는 3월의 첫 주일이자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사방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주보 광고를 다 보시고 교회 여러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뽑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 섬기는 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교사로 자원하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영상을 하나씩 나누면서 성경을 읽은 지가 벌써 만 3년이 꼭 됐더라고요. 3년 전 요 3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책자도 여러 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고 했는데 이번 토요일 날 그 인쇄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정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또 곳곳에 비치했으니까 이번 토요일 날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시돈의 남쪽 13km 지점쯤 되는 곳에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항구 도시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뜻은 염색한다 하는 뜻으로서 염색을 비롯한 여러 공업이 발전한 상업 무역 항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를 마치 자기 집 앞마당처럼 누볐던 해상 무역의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 사르밧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한 과부가, 아주 가난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과부 집을 찾는 사람이 아주 드물 텐데 뜻밖에도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상한 손님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남자였고 또 누구의 소개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저 다짜고짜 찾아왔습니다. 혹시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했더니 맞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때는 찾아오는 목적이 있게 마련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잘 알 수 없었고 더군다나 아주 먼 데서 찾아왔다고 하니 더더욱 이상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무례하기까지 했는데 이 가난한 과부의 처지일랑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내오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무례한 요구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그 무례한 손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주 가난한 과부고 흉년을 만나서 이 집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요만큼 그 어머니와 아들의 생애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고거에 남아있는 전부였는데 이 엘리야는 그것을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의 영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의 단신으로 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함으로써 여호와만이 참 살아계신 신임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사르밧 땅까지 그 과부를 왜 찾아온 것인지, 그리고 오려면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뭔가 먹거리라도 많이 가지고 와서 그 가정에다 주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요만큼 남은 마지막 음식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이 과부를 찾아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원래 머물던 그리 시내가를 출발해서 이 사르밧까지 거의 1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찾아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들이 허덕이며 살고 있는 이 세상에까지 가장 먼 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 죄악의 소굴에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시돈 왕국에 속해 있는데 당시 시돈의 왕은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엣바알은 본래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켜 왕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었고, 바알의 제사장 출신이던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 숭배의 본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인가?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간교한 여자인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바알 숭배가 가득한 죄악의 땅인지, 또 그 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로 뒤덮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고 여호와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바알이 득실거리는 시돈 땅 사르밧을 찾아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똑같이 가장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악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죄악의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더군다나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이 무슨 사전 통보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분과 맞닥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인생의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 음식을 내게 먼저 가져오라고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막무가내식의 요구를 말씀할 때가 있었습니다. 멀쩡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찾아가셔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서 장례를 치러야 될 판인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하게 하라고 하면서 무조건 따라오라고 요구하신 참 이상한 요구를 말씀하시기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면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간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꼭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참 이상한 손님으로
그 여인을 찾아온 지 9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한 손님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왜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할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가므로 과부와 그 아들이 살게 되었으니 이게 은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온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가루통에 가루 요만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었던 그 가정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찾아오시는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그 은혜를 입기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이 뭘까요? 이 여인이 한 일은 하나입니다. 낯설고 이상한 손님이 와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이 이렇게 기록하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굶겨야 되고 나도 굶고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은 겨우 한 끼의 음식을 엘리야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서 그 3년 6개월의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족들은 식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여인의 가정에 임한 놀라운 은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얼마 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니 이게 상상도 못할 은혜가 더하여진 것이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여인이 감격해서 드린 고백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여인과 아들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설령 다르게 음식을 구해서 연명했다 할지라도 그 병든 아들을 살려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므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구를 말씀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릴리 호반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몇몇 남자들은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혼한 처녀, 이제 남편과 살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마리아는 그걸 거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천사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어려운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예수님과 성도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 사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나중에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것이고 출세의 길이 막힐 것이고 핍박자가 이제 핍박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는 버려진 존재처럼 고통받을 게 뻔하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다음 절에 설명하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에, 그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들도 가난한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했을 때 이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머니를 털어 바치는 걸 은혜로 생각하였죠. 고린도후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주머니를 털어 바치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헌금을 들여서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은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도 환난 중에 있고 자신들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써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와 희생과 헌신의 모범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멀고 먼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까지 오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때때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가 찾아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그분의 어려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쫓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장하셨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말해도 좋을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어느 안식일에 말씀을 읽으셨죠. 그날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봉독하시고 앉으셔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회당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같이 지내고 이웃에 있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주민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참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방금 읽은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유명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 예언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가, 이웃집 사람처럼 바라보던 내가, 당신들이 목수 예수로 알고 있는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독생자, 당신들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자신도 목수로 살았던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았지만 그 엘리야 시대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과부는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사르밧 땅의 이방 여인 한 사람뿐이었고, 엘리사 때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병에 고침을 입은 사람은 수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 핏줄이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무조건 다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맞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가진 이가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찾아가고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의 가난한 과부, 이방의 어떤 군대 장관, 이들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 뻔했나요?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물리치고 그의 병을 치료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 여인의 집에까지 엘리야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인은 그 방문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놀라운 은혜일까요? 성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누구나 다 어디서 길바닥에서 줍듯이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오늘 여기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2부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얻는 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특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된 이 확률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지금도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면서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데 어리석고 둔한 나를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다보시고 대한민국 어느 골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슬퍼하는 나를 마치 그 과부를 내려다보시듯이 나만을 보시듯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지금도 찾아오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인데 두 손 들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주님 내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인생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냈다면, 엘리야를 쫓아냈다면, 그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다면 어떻게 그 과부가 살았겠으며 어떻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입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과부도 그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은혜를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녀를 찾아간 것이 그녀의 음식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였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겉으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나눠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뭐가 사랑스러워서 저의 마음에까지 이 누추한 인생에까지 찾아오셨나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영접해서 고단하고 힘들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 적은 수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그 은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한 번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도 오시고 울고 있을 때도 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영역에 그분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가서 하룻밤만 머물고 떠난 게 아닙니다. 3년 6개월의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비록 초라한 식탁이지만 엘리야는 그 가족들 곁에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룻밤만 우리와 같이 계시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이 다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멎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내 인생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확 끌어안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언제나 모셔드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